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역자 그리고 크루 헌신 예배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정해보았어요. 특별히 매일 성경에서 어제 본문에 들어가 있었던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남 그리고 떠나다 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떠나다의 이 국어적 의미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소, 상태, 관계나 소속 등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검색을 해보니 떠남은 조금 더 깊습니다.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관계, 정체성, 생활 기반의 모든 것을 전환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말이죠.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포인트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하심을 우리 감리교 조직신학에서는 선행은총이라 부릅니다. 이 선행은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행하시는 은혜라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냐? 선행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의 회개, 인간의 믿음, 인간의 결단 이전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려면 일단 가지가 건강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인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것에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목적이 분명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그분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친척, 아비의 집, 내가 머물던 모든 환경과 상황 그 가운데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실천하기에, 행하기에 과연 쉬운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60년을 살았고 하란에서 15년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살던 곳에서 75세에 어찌 보면 느지막한 그 나이에 삶의 터전을 바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고향을 떠납니다. 내가 살던 땅, 지역, 나라를 더불어서 단순한 출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닌 정치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 전체를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척.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혈통, 그의 출생 집단, 어찌 보면 이 당시 씨족 문화 가운데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친척이라 불리우는 이 씨족 문화는 어찌 보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결혼을 하며 경제와 종교 등 모든 것이 확장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가족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의 집.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 정체성을 가진 사회에서 어찌 보면 아비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력한 중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을 재산의 상속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고요,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보호, 권위, 이것들의 근원이 되는 아비의 집, 또한 신앙 또한 계승되어지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깊은 나의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내라라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 살았던 생애가 검색을 해보니 175세더라고요. 이를 오늘날의 평균 나이로 환산해 보았더니 75세의 아브라함은 당시 오늘날의 나이로 표현하자면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의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한다면요, 이미 내 삶 가운데 웬만한 삶의 터전은 다 가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나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나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나이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과연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살던 삶의 모든 인프라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거닐던 동네, 내가 자주 가던 단골집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오랜 버신 나의 친구들, 더 나아가 아버지 집에 있음으로 내가 얻고 누리던 모든 권리를 이제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젊은 나이라고 한다면 포기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도전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저도 시골 홍천의 고향이거든요. 시골 살던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젊을 때나 가능한 거죠. 이미 적은 나이라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지금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름 아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꿈꿔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만난 자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그저 가족 공동체라는 그의 삶, 그의 세계관, 그의 생활 가운데 잘 먹고 잘 자고 어찌 보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창대한 이름을 얻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설계 가운데 이런 생각은 전혀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큰 민족을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 사람들이 여길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그가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민족을 이룬다?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린 그 인파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셔요.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배를 빌려준 어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이 어부들이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한 랍비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어떻습니까? 배 두 척에 아주 물고기가 가득 넘치도록 배가 흔들려 전복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호숫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봉장에 선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삶에 접목시키는 자,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떠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로또의 즉석 복권 그리고 연금 복권까지 그냥 복권이 아닌 따따블로 다 받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으로 덧칠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엄청난 복된 일들, 마치 왕복 8차선이 뚫리는 것만 같은,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질 것만 같아요. 실크처럼 아주 보드라운 길, 레드카펫처럼 화려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박수칠 그런 인생의 길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12장의 말씀을 쭉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속됩니다. 그가 떠나며 그의 식솔들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분명 말씀하셨고 나에게 복을 준다 약속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분명히 복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떠났을지언데 그곳에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이 기근이 심하였다,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브 카베드라 되어 있습니다. 라브, 기근, 카베드, 심했다라는 건데, 이 카베드, 심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석돼요. 무겁다, 압도적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기대하였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해서 꿈을 꾸었는데, 하물며 나의 인생이,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셔서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꾸며 걸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압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기근의 땅에서 버티면 결국 그 끝에는 생존이 불가능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기근이, 아주 심각한 기근이 그 가운데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이라 말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돈, 재물,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안정과 풍요로움, 권력과 지위, 더불어 내 삶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성공, 인기와 명예, 좋은 인맥과 영향력, 건강과 장수, 편안함과 여유 있는 삶, 스트레스 하나 없는 그런 삶, 이와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해 세상의 복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이라 여기고 복이라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선행하는 은혜로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와 같은 복들과 같을까?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그의 떠남,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왠지 제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은 강원도 홍천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새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이 충청도 대전에서 지냈던 시간이 이젠 똑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대전을 떠나 이 춘천으로 이사 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고 그로 인해 춘천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리고 불안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남편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 아내는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보다 훨씬 복잡했겠죠? 전 그래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나고 자라는 것이 저희 아내는 오직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로 가야 돼. 강원도로 이사해야 돼. 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낯설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요, 이 친정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가 어찌 보면 저희가 살아왔던 환경 가운데 익숙했고, 뭐 저희가 가는 단골집도 있었을 거고, 그곳에서 만나는 저희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참으로 익숙하니 살기 좋았던 그 대전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희 가정에는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첫째 딸 시온이가 있습니다. 사진 너무 귀엽죠? 시온이는요, 2017년 4월에 태어나서요,
2019년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딱 2돌하고 10일을 저희와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갔어요. 딸 시온이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병명은 차지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었습니다. DNA가 형성될 때 변형이 일어나서 이 중추신경계에 복합적인 장애를 갖는 병이에요. 시온이는 시각장애 1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3급 보청기를 끼고 지냈습니다. 이를 비롯해 발달장애, 삼키지 못하는 연하장애, 그리고 심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자그마한 아이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거고, 아이가 생기면 당연스럽게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온이는 서울대학병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4일 만에 가슴을 열어서 심장의 3가지 수술을 4시간 반 동안 진행했습니다. 무려 그 4시간 반이라는 큰 수술을 그 신생아 아기가 잘 견뎌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4일 뒤에 18일째에 이 횡격막 천공으로 인해 이 위가 심장 쪽에 올라가 있는 걸 끌어내리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수술의 순간을 저희는 그저 수술방 앞에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수술을 아기가 건져줬는데, 아기가 버텨줬는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간 아이는 무려 3개월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술들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요즘에 흉터 없애는 연고 있다고 하니까 여자아이인데 받아들일게요. 대신에 장애만 없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의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당시 저희가 속해 있던 지방의 목회자분들, 그리고 그 지방의 각 교회 성도님들, 더불어 저희가 2017년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의 첫 번째 방송에 소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이 아이에게 크고 작은 문제,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어찌 보면 그 힘든 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일상은 늘 서울대학병원으로 외래를 다녀야 했고요. 대전에 있는 한 3개 정도의 대학병원을 다니며 재활시켜야 됐고, 심지어 사설 치료센터를 다니는 그런 삶을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아이가 2돌이 된 거예요. 다른 평범한 아이들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미비하지만 정말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씩 퀘스트를 깨듯이 그렇게 성취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2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발짝 떼던 때예요. 근데 그때 지방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딱 아까 그 사진이었거든요. 외형적으로도 뭔가 예뻐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줄 같은 걸 제거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저희 가정에서 시온이를 데려가셨어요. 모든 것이 작지만 느리지만 좋아지던 아이가 하룻밤새 저희의 품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 그리고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저희 아내가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리가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아이 엄마겠죠. 저희 아내는 딸 장례 가운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울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 마지막 날 아내가 홀로 장례식장 뒤에 있는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까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말끔한 모습이 됐어요.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뒷산 숲에서 막 소리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가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잘 받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 받으셨구나. 우리 시온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함께 있구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 격려, 응원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 아이를 향해 기대를 해 주시는데 상황이 막 급변하게 좋아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이벤트들이 자꾸 생겨요. 일반 병원에서는 아이를 받아주질 않아요. 저희들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야 됐어요. 응급실로. 이제까지 비교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와 행복, 참된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제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23절 말씀 함께 발췌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참 기구합니다. 색동옷을 입는 가장 귀한 아들에서 형제들의 배신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한 자라 말씀에 기록하여 증거하시는데, 그 형통한 자의 시각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각,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색동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혹은 애굽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애굽의 왕으로 신임을 받아 애굽의 2인자요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복이십니까? 남들 부러워할 집에 살고 남들이 다 갖고 싶은, 타고 싶은 차를 타며 남들이 알아볼 인기와 명예, 권력을 내 인생 가운데 거머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복이 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삶, 여전히 말씀으로 나를 컨택하시며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진정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오만한 자들, 남을 업심 여기는 자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복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라 칭하여 주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 특별히 세상이란 이름 아래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상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참된 복을 향하여, 진정한 복을 향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향해, 그 복음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참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늘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완합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